주님만을 찬양하고 주님만을 경배하며 주께서 가르치신 대로 노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하지만 그래도 그 모든 노력이 허사가 되었다라고 느껴질 때 때로는 절망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불안해하고 괴로워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여겨서 포기하고 맙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고 기적을 기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는 자들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고 복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를 통하여 얼마든지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해서 반드시 무조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거나 은혜를 베푸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도요,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이것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고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어떻게 나라가 망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 말은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해 주지 않으셨다는 거죠. 오히려 강한 나라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까지 하신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는 이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언약의 관계입니다. 이 언약의 관계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언약의 관계라는 건 그 언약을 지킬 때에만 그 관계가 지속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어느 한쪽이 이 언약을 깨뜨리면 결국 이 관계도 깨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을 어겼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계속해서 언약을 지키라고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심으로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언약을 깨뜨리지 않고 싶으셨던 거예요. 언약을 지켜라. 선지자들을 보내신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언약을 지키기는커녕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복을 누릴 자격 자체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만 겁니다. 그러니 징계를 받지 않고서는, 심판을 받지 않고서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수준에 도달하게 된 거예요. 말로 해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때려서라도 깨우치게 하는 거죠. 목적은 뭐예요? 이 언약을 유지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오늘 우리 역시도 언약의 관계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했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이 맺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정말 잘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언약의 관계를 정말 잘 유지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려면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언약의 관계, 언약을 지키는 길이 어떤 것인지를 분별하여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길인지를 깨닫고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언약의 관계를 잘 유지해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언약의 복은 무엇일까요? 언약의 복 참 많습니다. 많은데 다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오늘. 그래서 딱 한 가지만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언약의 복은 무엇이냐? 바로 믿음의 기도를 통한 응답의 복입니다. 믿음의 기도를 통한 응답의 복. 오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 그리고 그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다가 우리 힘으로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문제들을 만났을 때에 이 말씀을 기억하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깨닫고 그 말씀을 붙들고 결국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마가복음 9장 18절과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귀신 들린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그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 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근데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서 제자들에게 우리 아이에게서 귀신을 좀 쫓아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했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나온 거예요. 이런 상황 설명을 다 들으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믿음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답답하게 여기신 게 뭐냐? 바로 제자들의 부족한 믿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승천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승천하신다는 건 이제 제자들과 함께 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실 때가 이르게 된다는 거죠. 바로 그때에 예수님 없이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간 하셨던 모든 사역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바로 그만한 믿음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온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세요.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 일을 해야 합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먼저 이 일을 감당해야 돼요.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이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파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할 때에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생명들이 주님 앞에 나와 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의 믿음이 부족하면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일은 얼마 못 가서 멈추고 말 거예요. 그러니 굳센 믿음을 가지는 것은 신앙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믿음 없다, 믿음 없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오늘 우리가 더 굳센 믿음을 갖기 위해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굳센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은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못 고쳐준 것은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놀라운 신비가 뭐냐?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그냥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뭔가를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준으로 볼 때는 잘 믿는 게 중요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그렇게 말할 겁니다. 오죽이나 능력이 없으면 신이라는 것을 믿을까? 그 자신의 능력 없는 사람들, 자기 자신을 못 믿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야, 이렇게 말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다는 말이 뭐예요?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가 불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믿음이 곧 능력인 거예요.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났을 때에 어떤 사람들은 절망하고 포기하지만 굳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과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부족한 믿음에 대한 문제는 단지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소원을 가지고 나온 아이의 아버지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고백이 이렇잖아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여러분, 문제가 있는 말이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혹시 내 아이도 고칠 수 있지 않을까? 내 아이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좋겠다. 그런 기대와 바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랬으면 좋겠다잖아요. 더군다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이라 했어요. 이것은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되면 해주시고 능력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이거 되면 해주시고 안 되면 마시고, 이게 우리의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은 제자들의 믿음만 부족해서가 아니라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도 부족했기 때문이에요. 교회에서도요, 목사에게나 혹은 주변에 기도하는 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때가 종종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들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이에요. 기도를 요청하는 자나 기도 요청을 받은 자나 다 믿음이 중요해요.
그러니 둘 다 하나님께 믿음 주시라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이 아버지에게 단호하게 가르치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그런 생각이나 그런 믿음으로는 아무런 역사도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못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온전히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그 어떤 것도 불가능한 것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또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버지의 태도가 바뀌었죠. 내가 믿나이다. 근데 진짜 믿어서 이렇게 말한 걸까요? 정말 믿음이 생겨서 갑자기 이 고백을 한 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하는 말 때문에 그래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어야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니까 믿고 싶었겠죠. 성도 여러분, 믿음은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면 그렇구나, 믿어야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런데 문제는 믿는다는 게 내 결단과 내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갑자기 믿음이 팍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아버지의 행동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라고 주님께 간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게 믿음이 없으니 내게 믿음 주시라고 주님께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생겨납니다. 가장 강력한 방법은 기적을 보는 거죠. 그런데 기적이 우리의 삶에 쉽게 나타나지는 않아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기적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셔요. 그걸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 이런 경우는 삶에 정말 드물게 나타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는 말씀을 듣거나 읽고 묵상하는 과정에서 믿음이 생겨납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는 겁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죠. 다른 이들의 간증을 듣고 다른 이들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간증으로 듣고,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났구나,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구나, 이게 믿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다른 이들의 간증도 많이 들을 필요가 있어요. 또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잘 몰라도 기도하면 이루어 주신다니까, 기도하면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그냥 하나님께 매달리다 보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또 믿음이 자라기도 합니다. 또 이 아이의 아버지처럼 자신의 믿음 없음을 솔직히 인정하고 주님께 믿음 주시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믿음 주시라는 이 기도가 정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겠구나, 그런 감동이 왔어요. 여러분, 믿음을 달라고 기도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고 싶어요 라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싶어요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사
반드시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믿음 없음을 한탄만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믿음 주시라고 간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요,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쫓아내셨습니다. 아이는 회복되었습니다. 하루의 사역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자, 마가복음 9장 28절과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겁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였습니다.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되어 있는 걸 읽어보면 그 뜻이 더 분명해집니다. 이런 부류는, 이런 귀신 같은 부류는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 없다. 이게 세번역 성경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한마디로 너희들의 기도가 부족하다, 그런 뜻이에요. 기도가 부족하다라는 말은 또 어떤 뜻이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치 못하다라는 뜻인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관계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고 그게 전부라고 말해도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모든 게 무너져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모든 것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은혜가 더 많아지고 역사도 더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우리에게 주님의 능력이 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주님께 나아가 엎드려 간구하고 주님과 가까워지려는, 주님과의 관계를 잘 하려고 하는 오늘 우리의 헌신, 섬김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몸소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자, 마가복음 1장 35절 우리 화면을 통해 같이 읽어봅시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기도하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왜 기도하셨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요,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같기를 원하셔서 그런 거예요. 아니, 예수님과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 같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처럼 이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 때문에 육신이 주는 생각들이 막 내 안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머리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지만 몸에서, 내 육신에서 올라오는 내 육신의 정욕, 육신이 주는 생각들이 하나님의 뜻과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 내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구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이게 더 분명해집니다. 예수님은 이런 기도를 드리셨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내용을 가만히 보세요.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말은 예수님이 바라는 것과 아버지의 뜻이 지금 달랐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을 분명히 알고 계셨지만 이 육체에서 올라오는 정욕 때문에, 그 생각 때문에 예수님조차도 너무나 힘이 들고 갈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순종하기가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육신에서 올라오는 이 생각과 정욕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걸 너무 힘들게 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요.
네, 여러분, 우리 중에 예수님보다도 우리 육신의 정욕을 잘 이기실 수 있는 분들이 우리 중에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기도하지도 않고 육신의 정욕을 어떻게 이기며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육신의 정욕을 이기고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예수님처럼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같아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두 번째 이유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모범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려고 기도하신 것도 있어요. 우리가요, 부모된 자들로서 기도해야 되는 것,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보고 기도하는 자녀가 나오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기도하는 것을 배우도록 하기 위함인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부모에게서 기도하는 자녀가 나오는 것은 기적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나는 기도 안 하는데 내 자녀가 기도를 해. 정말 이건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이곳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해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그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의 자녀들이 보고 우리의 자녀들 또한 기도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요, 역사를 일으킵니다. 삶에 감당하기 힘든 문제가 있다면,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다면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주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신 성령께서 어디에 계셔요? 내 안에 계시잖아요. 내 안에 계심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에 그것으로 인해서 괴로워만 하고 있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간구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몇 달 동안 새생명 초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예요. 여러분, 생명 살리는 일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사람이 살아온 평생의 가치관을 바꾸는 일이에요. 그걸 사람이 어떻게 바꿉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그 성령을 믿어드리고 그 성령을 의지하는 오늘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의 말씀 우리 화면을 통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주님은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기도할 때에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건 믿음의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부디 주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행하여 주셔서 그 놀라운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의 말씀 또한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구하라고 하셨어요. 찾으라고 하셨어요. 두드리라고 하셨어요.
가만히 있으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적극적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야 받게 되고, 그래야 찾아내게 되고, 그래야 열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는 능력은요,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안 나타나요. 전심으로 찾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복이에요. 그게 언약입니다. 믿음의 기도를 통한 응답의 복, 찾고 구하는 자,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 오셨어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고 간구하는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응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